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해 볼 건데, 매주 말씀을 암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암송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말씀 암송 도전해보세요. 오늘은 지난주 들었던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 같이 암송할 거예요. 먼저 목사님과 함께 자막을 보고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 이제 잠시 외워보세요. 우리 친구들 다 외웠죠? 아직 외우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아래 자막을 보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생각하며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 잘했어요. 자, 오늘부터 새로운 예배 시리즈 MK와 떠나는 놀라운 여행이 시작돼요. 작년에는 신나는 여행이었는데 이번에는 놀라운 여행이에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살펴보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9주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배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요. 이 기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건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자세를 가다듬어 보세요. 이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알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았던 것이 있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따를 때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말씀대로 실천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속으로 떠나는 놀라운 여행, 하나님께서 펼치신 멋진 이야기, MT와 함께 떠나는 놀라운 여행, 내 삶에 함께 펼쳐질 멋진 이야기, 멈추지 않아 내게로 이어져 놀라운 여행, 멋진 이야기, 멈추지 않아 내게로 이어져 놀라운 여행, 나의 이야기, 놀라운 여행. 성경 속으로 떠나는 놀라운 여행, 하나님께서 펼치신 멋진 이야기, MT와 함께 떠나는 놀라운 여행, 내 삶에 함께 펼쳐질 멋진 이야기, 멈추지 않아 내게로 이어져 놀라운 여행, 멋진 이야기,
놀라운 여행. 헤매이던 날 찾으신 주 사랑, 나에게 다가오셨네. 주의 속삭임 나를 사로잡네. 나 영원히 주님의 것, 나 이제는 안에 내 편이신 주님 날 붙드네. 주 사랑 완전하네. 어떤 일에도 변함없이 주 사랑 함께하네. 주님을 믿네, 주님 의지해. 주 사랑 절대 실패하지 않네. 주님을 원해 성실하신 주 사랑 실패 없네. 완전한 사랑.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네. 선하게 응답하시네. 하늘을 가득 채운 주의 약속, 주께로 나를 이끄네. 나 이제는 안에 내 편이신 주님 날 붙드네. 주 사랑 완전하네. 어떤 일에도 변함없이 주 사랑 함께하네. 주님을 믿네, 주님 의지해. 주 사랑 절대 실패하지 않네. 주님을 원해 성실하신 주 사랑 실패 없네. 완전한 사랑.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동부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는 MQ와 떠나는 놀라운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작년에 MQ와 떠나는 신나는 여행 기억하지요? 그래서 MQ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건데 혼자만 오지 않고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MQ 친구 캐라가 함께 하는데 우리 친구들 큰 박수로 환영해 줘 볼까요? 안녕. 와, 환영해요. MQ야 안녕. 캐라야 안녕.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와, 우리 MQ하고 캐라를 동시에 보니까 공룡은 공룡인가 봐요. 엄청 커요. 에이, 목사님, 저희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른 공룡들에 비하면 아담한 편이에요. 아이고. 네, 맞아요. 저희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엄청 작죠? 알았어요. 작고 귀여운 공룡인 걸로 알면 되겠죠? 그나저나 캐라는 이번 여행이 처음이죠? 네, 목사님.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번에 MK가 MK주 친구들이랑 함께 할 때 엄청 신났다고 얘기해서 저도 같이 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MQ와 캐라가 함께 하니까 이번 여행도 많이 기대돼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사실 이번 여행은 궁금한 게 많아서 왔어요. 어떤 게 궁금했어요? 네, 저랑 캐라는 홍수 이후에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전능하신 일에 대해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맞아요, 목사님.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저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그랬군요. 그럼 MQ와 캐라는 이번 여행을 아주 기대하겠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안내할 테니까 같이 가요. 네, 좋아요, 목사님. 네,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 첫 번째로 여행할 곳은 어디인가요? 여리고성으로 갈 거예요. 여리고성이요? 그 튼튼하다던 무너졌다던 그 성이요? 맞아요. MQ가 말한 것처럼 강하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제 그 이야기로 가볼 거예요. 두 공룡 떠날 준비 되었나요? 네, 목사님, 준비됐습니다.
그럼 놀라운 여행 속으로 고! 고! 친구들, 여기는 여리고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되는 곳이죠. 그런데 보이는 것처럼 딱 버티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크고 강한 성이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고민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크고 강한 저 여리고성은 무너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그 방법이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당시 전쟁에서 흔히 사용하던 공성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공성전은 성을 둘러싸고 압박한 후 공격하는 전략으로 화살도 쏘고 돌도 투석기로 던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어쨌든 성을 공격하여 성문을 뚫은 후 들어가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러한 공성전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어떤 경우에는 몇 년도 걸리는 아주 지루한 싸움이기 때문에 공격받는 나라도 공격하는 나라도 서로 식량을 아주 많이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단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전쟁에 필요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면서 나팔을 불 때 그들을 따라 성을 돌기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성을 도는 거죠. 되게 이상하죠. 여리고성의 군사들도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사실 그들은 엄청 겁을 먹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셔서 홍해도 가르시고 아주 강한 시온 왕과 옥 왕도 다 무찌르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문을 꼭꼭 닫고 이스라엘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공격하기는커녕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매일 성 주위를 돌고만 가니까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그건 1, 2, 3, 4, 5,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러면 7일 동안 총 13바퀴를 돌아요. 그렇게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것을 신호 삼아 온 백성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래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최소 3개월 이상의 전쟁이 7일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으면 이런 명령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쟁인데 아무 싸움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큰 함성만 지르면 성이 무너지고 7일 만에 전쟁에서 이긴다는 이 명령에 우리 친구들은 따를 수 있나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대로 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이상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성을 돌기만 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드디어 7번째 7바퀴를 돈 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이 나팔 보이죠? 이 나팔을 붕 하고 크게 불렀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큰 함성으로 외치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큰 소리로 와 하고 외쳐볼까요? 우리 친구들 손을 한번 입가에 대보고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와! 이렇게 큰 함성으로 외쳤더니 신기하게도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어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랐더니 이스라엘은 전쟁도 안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내시는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야 해요.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랐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7일 동안 성을 돌았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기를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해요. 여호수아는 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던 거예요. 또 하나 여호수아는 들은 말씀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진실로 따랐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성주의를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리고성처럼 이렇게 크고 튼튼하여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공부가 너무 괴로운 친구들 있지요. 엄마랑 아빠는 왜 이렇게 공부 타령만 하는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공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공부가 단단한 여리고성 같이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바닥에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높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을 비출 수 있어요. 높이 있다는 건 그만큼 탁월한 걸 의미해요. 그렇다면 공부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지요?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갈고 닦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탁월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탁월함을 가지고 착한 행실로 살아야 돼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비추기 위해 높아지래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래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믿고 공부하기를 바래요. 그러면 공부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미 우리 친구들을 빛이라고 하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특히 고학년 친구들 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소용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희망 없는 이 세상이 크고 강한 여리고성처럼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 사진은 목사님 집 앞에 있는 살구나무예요. 노란 열매 보이죠? 목사님이 이곳에 2016년에 이사 왔으니까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 이 집에 올 때 신축 건물이었고 집 앞에 과일나무를 심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게 정말 열릴까? 의심했어요. 그리고 의심대로 한 번도 열매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여름이 시작되고 6월 말에 이렇게 탐스러운 살구나무가 가득 열린 거예요. 하나를 따서 먹어봤는데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때 목사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성경 말씀이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심으면 거둔다고 하셨어요. 물론 씨를 뿌리는 일에는 눈물을 비롯하여 고된 수고가 필요해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보면 흙도 갈아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햇빛과 바람 또 비가 와서 적절한 수분이 있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돼요. 하지만 세상은 가끔 태풍도 있고 화재도 있고 가뭄도 있어서 내가 심은 대로 그 해에 거두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히 심으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살구나무를 심었으니까 바로 다음 해에 이 열매를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당장은 열매가 없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렇게 열매를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세상은 금수저를 이야기하며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법칙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나고 부지런함을 심으면 부지런한 결과를 보게 되고 게으름을 심으면 게으른 결과를 보게 돼요. 이게 말씀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 보세요.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7일 동안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이 단번에 쉽게 무너질 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까 함성만 질렀는데도 와르르 무너졌어요.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인데 가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아멘.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를게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인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시간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의지할래요.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 크고 단단한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의지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결단하는 아동부 친구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